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의 사명일진데,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된 본문에 있어서는 헤롯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문맥을 좀 파악하면 1장부터 8장 3절까지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일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또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쪽 저쪽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내일 읽게 되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때 당시 유대와 또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이 나오고, 또 야고보가 죽을 때도 헤롯 왕이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이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지금 나오는 헤롯은 원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서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아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 유대의 정통적인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의 정통, 율법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을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혼란을 일으킨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교회 사람들을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구를 택하였는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택한 것입니다.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칼로 죽였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헤롯이 중요한데, 백성들이 안타까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열심히 활동을 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체포를 하고 또 어떻게 지켰는지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죽였을 때 반응이 이거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반응했다고 하면 더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저 정통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교절 기간이어서 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이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입지가 공고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를 잡아놓고 또 4명씩 4패로 절대 못 도망가게 잘 감금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서 내 인기와 내 통치가 더 굳건해지겠다 생각해서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인데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게 생겼으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이를 구출해 달라고, 죽이지 말아 달라고, 살려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됐는지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삼엄한 경비를 다 뚫고 구출하는 장면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고 7절, 8절과 10절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운 것입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에 묶여있던 쇠사슬도 풀려지고 또 천사가 허리띠를 신고 신을 신고 빨리 나가게 할 수 있도록 급히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엄한 경비를 다 뚫고 10절에 보면 이제 나가게 되고 추록하게 되고 천사는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그 갇혀있던 베드로를 아주 신비한 능력으로 다 지나게 하고 다 풀리게 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것이 꿈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서 나를 건져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건 꿈인가 생신가 잘 구별 못했는데 이거 내가 진짜 나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고 헤롯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에서 벗어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갈 때 로데아라는 아이가 먼저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다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신이
나왔다라는 것을, 죽지 않고 이제 나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 마침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문을 베드로가 내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드렸더니 로데아라는 여자아이가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데아라는 여자아이가 먼저 와서 들어보니까, 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거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문을 열어두기도 전에 그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라는 것을 알아차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그 로데 아이가 베드로 목소리입니다. 베드로가 나왔습니다라고 그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했더니 무슨 소리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구출해 되었다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너 미쳤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정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자 그거면 베드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를 돕는 천사겠지라고 이렇게 그 아이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서를 보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도 말고 누가 계속 두드리는가, 정말 천사인가 열어봤더니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비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는 것들을 진정시키고 이것은 그냥 내가 탈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고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자신이 해야 될 사역들 그리고 계속 있게 된다고 하면 헤롯이 또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조용히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고 이 베드로가 도망가게 됐다라는, 감옥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헤롯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날이 새었더니 베드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열심히 아주 경계를 삼엄하게 지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여라 이렇게 명하게 되고 헤롯은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동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과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0절까지 읽습니다. 가이사랴를 머무는데 갑자기 두로하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싫어했는지, 왜 노여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거기에서는 무역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풍부한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먹을 것들이, 양식들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도 백향목을 주는 대가로 거기에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풍부했지만 그 지방에서 나는 풍성한 그런 음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유대 지역에 헤롯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음식을 사다 먹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사다 먹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가이사랴와 두로와 시돈을 비교했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단이 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헤롯이 가이사랴에 갔더니 그 근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미워한 모습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왕의 침소,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더를 잘 설득하여서 친밀한 관계, 왕한테 잘못 보여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 혹시 음식이라도 먹을 것들을 살 수가 없게 금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설득하여서 침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연설을 할 때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어느 날 잘 택하여서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잘 입고 그 왕의 단상에 쫙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의 연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은 반응 어땠는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한테 잘 못 보이면 먹을 것도 잘 못 보고 피해가 많으니까 어떻게 반응했냐? 그 왕의 연설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입니다 라고 아부하며 아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헤롯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래, 나는 왕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가지고 치시는 장면이 23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2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느니라. 헤롯은 당연히 이거 자기가 높아서, 자기가 연설을 잘해서,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잘 통치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가지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 방법이 구체적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도 그 아주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없앨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되는가?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을 핍박하였던 그 헤롯이 죽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저하해서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요한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이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 사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안디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주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25절에 설명하고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까지 내용인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또 교훈과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은 왜 야고보를 죽이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잡아서 해하려고 했는가?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롯은 자신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기존 유대인의 질서를 깨뜨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인 것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왜 무고한 사람을 죽이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욱 핍박할 용기를 얻어 베드로까지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무교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는 모습이 정치가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치가들은 대중의 마음들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또 굳건히 하는 것들이 정치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진리와 또 정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다수의 분위기와 정치적 선전에 선동되기가 쉬운 것이 또 일반 백성들의 모습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사람을 어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참된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정치가들의 모습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진리를 모르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죽인 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면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참된 정의를 붙들고 있는가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교회는 아무리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항상 친속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송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도덕적으로 또 준법 정신도 잘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항상 칭송만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들을 비판하고 또 시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율법과 규례들을 준수하고 또 살아갈 때 칭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비판과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과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 받지 않고 그 세상의 권세가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교회를 참으로 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또 행하는 그 모습들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와 세상들이 올바르게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줄 알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말씀을 많이 익숙하게 읽지만 거기서 담겨있는 뜻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교환에 있는데 교환 없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를 해라. 감사를 하고 또 돕는 기도를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그 사람들이 엉망으로 다스리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엉망으로 다스리면 예배 드리는 자체도 제한이 되고 또 전도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할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불편한 삶들 살 수가 있으니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세속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어떻게 덧붙이고 있는가?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따로 떼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것이 항상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 그들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라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평안하고 또 단정하고 고요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위정자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니 그들이 진리를 알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임금들, 높은 지위인자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헤롯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진리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또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 피해다구는 사람, 회사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어디에나 한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좀 가까이 하기 싫다. 저 사람만 보면 정말 화가 나고 말도 섞기 싫고 그런 사람 한두 명은 다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 혼자 생활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들이 한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생각과 판단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런 사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다. 심지어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중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세금을 왕창 뜯어가고 진리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위정자들도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에서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말아도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며 나를 핍박하고 하대하고 원망하고 또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행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위정자나 원수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중에 택하신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저렇게 미워하고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 도대체 뭔가 하면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어떤 누구를 제안해서 누구는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왜 로데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정말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을 때 그 밤에 나와서 정말 나왔는데 그 여자아이 로데의 말을 아무도 안 믿었던 것입니다. 너 미쳤냐? 아이 그 천사겠지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이 여전히 좋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연약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연약했다. 좀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구출해 있을 수 있으니 정말 베드로가 나왔다고 빨리 가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또 미쳤냐? 천사겠지라고 그렇게 꾸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거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완전하거나 또 충만한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역설적인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믿음이 그렇게 완벽하고도 충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이 완벽하고 완전해야지만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많이 해야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신앙이 좋아야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나는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내 신앙이 아직 부족하니까 신앙을 키워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신앙이 완전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신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어떻게 해야지 응답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가? 열심히 해야 응답되는가? 간절히 해야 응답되는가? 손을 들고 해야 되는가? 통성을 해야 되는가? 방언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많아야 되는가?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열심히 기도 안 했을까? 아니면 그 뒤에 베드로가 갇혔는데 그 뒤에 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 안 했을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가?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나오는 것이 그리고 아직 남은 사역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간구하였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 기도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것 좋을 수가 있겠지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욕심 많아지는 아주 부패한 인간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시네?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었구나를 깨달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심을 깨닫는 수단으로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수나 사랑이나 의진이나 도진이나 시온이나 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어린 친구가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감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도를 진심을 다해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를 정말 하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민들을 아시는구나, 정말 응답해 주시는구나, 알 수 없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안다, 교리 지식 안다, 여러분들의 교만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살아갈 길이구나를 깨달아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지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말씀해봐라 그럴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진실되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진실되게 하고 내 생각과 내 아픔, 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특별히 어린 친구, 또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간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내 소망보다 내 바람보다 훨씬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은 헤롯이 어떻게 됐고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마무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은 오히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미물, 정말 생각지도 않고 밟아 죽이면 없어질 것 같은 그 벌레에 그냥 먹혀 죽였다, 벌레에 의해 죽였다, 이렇게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핍박하고 탄압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해지고 더해져가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핍박이나 사단의 공격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을 얼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작은 벌레로서도 세상의 교만한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으신 것이고, 또 다양한 어려움과 핍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더 확장되어 전파될
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옥의 갇힘조차도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최후로 종국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설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 닥치는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 그것을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강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즐거워했는데 왜 핍박이 닥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돌로 쳐 죽이고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강압적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 지키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호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흥왕을 하고 더 굳건히 세워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교회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에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상황이 찾아오는가? 아픈 상황이 찾아오는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가? 이런 일들에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교회와 대적자들의 최후 결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는 자로서 당장에 만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헤롯의 교회 핍박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